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시편 7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과 기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혹시 길 가다가 넘어지신 분 없으세요?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길이 무척 미끄러웠습니다. 저도 휘청휘청 거리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또한 올해는 눈도 많이 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가려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희노애락 중 어떤 감정을 느끼시면서 살고 계시죠? 이왕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현재의 삶이 희노애락 중에서 희화락,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원이 상대방의 삶에 넘치길 소망해요.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희노애락 중에서 노와 애, 즉 노여움과 분노, 슬픔이 있는 삶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여움과 분노, 이 슬픔의 시간을 밤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중 어둡고 이 밤과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날 때가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어두움의 시간, 밤과 같은 시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습니까? 있어요. 성도도 어두운 시간이 있고 분노의 시간이 있고 참지 못할 만큼의 괴로운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한잔해. 속이 아파. 이게 맞아요? 아니면은 오늘 한잔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내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이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 분노의 시간,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알아가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말씀이요. 사실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부제를 붙이셨어요. 밤에 드리는 기도. 무슨 말이에요? 어두웠던 시간에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표제는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이 쓴 시인데 마스길이래요. 마스길이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아삽이 교훈적으로 쓴 시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동화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배경이 조금 슬프고 암울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더럽혀지는 곳을 시편 기자가 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표제가 누구의 시래요? 누구의 시? 아삽이요. 아삽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 기억하세요 혹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연관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전이 없었어요. 어느 때 성전이 있었어요? 아들 솔로몬 때. 근데 본문은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성전이 침몰할 때래요. 안 맞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던 BC 586년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죽고 500년 후의 이야기인데 아삽의 후손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땅이 엉망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쓴 시가 본문의 시이고, 아삽의 후손이 아삽의 이름을 빌어서 고백한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시인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걸 썼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지금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죠. 1절 말씀에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금 10년 가운데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야. 어떤 약속?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아라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으니 절대 이루어질 거야. 우린 안 망해. 어느 나라가 침공해봐. 우린 끄떡없어. 우리가 작아도 아무리 큰 나라가 덤벼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왜? 하나님 때문에 라고 믿음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단번에 꺾여요. 어떻게?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사르니 어머, 내가 갖고 있던 이 마음의 믿음이 한 번에 다 꺾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뿐인가요?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 승전가를 부르면서 깃발을 딱 꽂는데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성전과 귀한 성에 어떻게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깃발을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망하는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탄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어떻게? 3절부터 9절까지 3절 말씀.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대요. 성소를 더럽혔대요. 4절 말씀.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승리의 표로 깃발 세워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6절, 7절.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물과 성소의 귀한 물건들을 다 부수고 불살랐대요. 누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더 힘든 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쳐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든지 우리에게 힘을 줘서 저들을 다 이기게 하든지 나를 일당백에 힘을 줘서 삼성과 같이 힘을 내서 다 이기게 하든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마음의 한탄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아멘.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 때 온 땅에 죄가 많은 것을 보고 심판하세요.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요. 물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을 향하여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으라고 약속의 사인, 징표 허락하셨죠. 표적을. 어떤 것입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 무지개가 떠있는 이상, 너희 눈에 보이는 이상 물로 대한 심판은 없어.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사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고 언제 이 괴로움의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망망함이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다 못한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10절과 11절에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두세요? 왜? 처음에는 한탄스럽게 하나님 어찌하여서 왜 두십니까? 우리 잊으셨어요? 기억해 주세요 하다가 10절 11절 하나님 왜 주세요? 왜 그러세요? 왜 하면서. 근데 이런 모습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가슴이 아픈 상황에도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고 에이 몰라 살길 살아야지 갈 길 가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이 시인의 지금 현 상황인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 본문에 이 시인이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도 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새로 지었고, 성벽도 새로 지었고, 근데 언제 진 거예요? 다 이 시인이 죽은 이후에.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시간대.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희노애락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울 때, 분노할 때,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 이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 제목과 같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여서 신앙을 꺾는 어리석은 영혼이 한 명도 없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영혼들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맞지 않을 때, 낭망함이 있을 때 신앙인들은 어떠한 짓을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바른 믿음의 고백이요. 바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아멘. 잘 기억하세요. 당시 시편 말씀을 기록할 그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로 힘이 없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네. 라고 막 조롱하고 있는 그때 이 시인이 어떤 고백해요? 니네가 아무리 그런 고백해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짠 등장하여서 불을 내리시거나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막 군대가 나와서 막 이렇게 엎어치면 봐라. 하나님 우리 왕이다. 하면 좋은데 전쟁은 패했어요. 바벨론 군사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니네가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애쓰고. 야씨. 조롱하고 비하하는 거래요. 그때에도 오늘 본문의 신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니네 머리 맞나 보다. 니네 신이 더 센가 보다.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고 영원한 나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맞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는 그 상황들이 바로 당장 응답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가? 왜 가만히 계신가? 내 기도 듣지 않으셔? 왜 이렇게 냉정하셔? 그렇게 느껴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길지만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아멘. 이 본문의 시인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불러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 힌트가 좀 제가 오늘 글씨에 대한 책을 안 칠했어요.
눈치껏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시인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글씨가 뭔지 아세요? 네? 감사해요. 역시 우리 수준들이 좀 높아. 다른 게보다. 뭐예요? 주께서. 몇 번 말해요? 4번 나와 있어? 4번 말해, 4번. 4번이나 주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나는 그거 믿습니다.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니네가 뭐라 하든 그분은 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바다를 나누셨대요. 뭐가 떠오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와잔의 머리를 부으셨대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홍해 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를 다 쓸어버리시는 역사의 순간을 이 시인은 믿고 고백하면서 거봐.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치하셨습니까? 방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흐르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셨대요.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힘이 세. 바벨론 너희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야.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낮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니네가 아무리 조롱하고 지금은 잠깐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지금은 우리의 삶이 잠깐 어둡고 잠깐 희노애락 중에서 원치 않는 밤의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끝까지 나의 왕이심을 믿어요. 라는 고백이 있기 소망해요. 여러분 욥 기억하세요? 욥은요 인생 가운데 그 당한 고난이 재물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죽어요. 자손들이. 여러분 기르던 강아지 반려동물만 죽어도 다리를 건너가도 가슴에 애잔함, 슬픔이 넘치잖아요. 근데 욥은 모든 자녀가 다 한 번에 죽어요. 부모로서 아주 극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 맨날 하나님 찾으면 뭐하냐? 하나님 가만히 계신데. 그뿐이에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친구들도 끝내 욥을 향하여서 네 죄 때문에 너 벌 받은 거야. 라고 욥을 막 다구쳐요. 위로하지 않아요. 욥은 그때 그런가? 나 때문인가?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허공에다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이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바꿔나가는 과정이더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굴곡지고 희노애락이 있는 과정 가운데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힘든 상황이라면 그 힘든 상황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바꾸시는 과정인 거예요? 순금이요. 믿고 낮도 하나님 것이고 밤도 하나님 것이라면 밤 가운데 지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키워가시는 과정이구나라고 믿고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힘들어요.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날이 우중충하고. 저는 이 겨울 참 음산해서 싫어요. 추워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가을이요? 저는 봄을 좋아하는데 요즘 봄도 싫어요. 어찌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가을이 최고 같아요. 가을이. 저도 이게 캠핑 좋아하다 보니까 가을이면요. 와, 다른 거 필요 없어. 텐트만 치고 있어도 막 행복해요. 또 가고 싶네.
여러분, 근데 날씨가 좋아하는 걸, 좋은 날씨를 즐거움을 통하여서 얻는데, 좋은 날씨를 얻는다고 해서 매번 해만 뜨면 어떻게 돼요? 좋은 날씨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매번 해만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은 가물어요. 딱딱해요. 심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거둬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즐거움만 있으면요, 은혜를 은혜로 못 느껴요. 사실 우리도 장성하면서 부모님 그늘아래 있다가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좋아. 할렐루야.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죠. 용돈 알아서 주셔. 밥 챙겨주셔. 빨래 알아서 해주셔. 척척척. 그죠? 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딱 건져서 가나안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 좋아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막 비옥하고 막 우거지고 물도 많고 막 그래요? 가나안이 그런 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나안 좋은 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광야를 40년 삥삥삥 돌다가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왜? 굳이 왜? 가나안이 좋은 이유는 가나안에 하나님이 함께 간다 약속했으니까는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때마다 돋는 허락한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햇볕도 있고 비도 있지만 비 가운데도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희노애락 중 어디를 걸어가시죠? 밤의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18절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시인은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19절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사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답인지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살아계시가라고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관찰하시고 나의 상황을 면밀히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막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는요, 나 좀 보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쭉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나 보고 계시죠? 나 하나님이 허락한 과업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일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나 몰라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건강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을 때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바뀌어요?
답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답을 나도 참 어려워요, 이럴 때. 기도하면은 답이 다 바꾼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주여. 가끔씩은 감사해요.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조금 세게 말해도, 센 표현해도 많이 설교를 안 봐서 유튜브에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이 좀 없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통장 잔고 좀 보세요. 매달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채워주시죠. 하나님, 로또 좀 맡겨주시죠. 내가 로또 맞으면은, 하나님, 딱! 로또 맞아요? 맞기는 뭘 맞아. 손해보지 맨날. 하나님, 나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도할 때 몸이 나요? 낫긴 몰라. 안 나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지 말지. 왜 기도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쌓이지 않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께 답이 있으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 의지함이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내 때가 좀 물질도 많이 승하고 내 때가 좀 건강해지고 내 때가 좀 푸너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문의 시인같이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허락한 믿음의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때를 향하여서 기도하세요. 제가 가끔씩 말합니다.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도가 언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여러분, 마지막 한 마디 할게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때를 써요. 그럼 엄마가 언제 해주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때를 써요. 언제 아빠가 들어주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 더 이상 못 듣겠을 때.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한 번으로 딱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시끄러워. 엄마. 아빠. 끈기 있는 아이들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게 기도의 분량이에요. 엄마! 못 들었나 보다. 안 되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기도의 양이 쌓여서 그때 그래.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거예요. 내 때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왕되신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 오늘 설교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인의 고백, 억울함, 이 황망함, 이 분함이 언제 이루어져요? 한참 후에 바벨론 망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복귀해요. 성전 다시 져요. 성벽 다시 세워요. 다 일으켜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때. 에이 하나님 목사님 이왕이면 내 때면 좋겠죠. 내 때면 좋겠죠. 이건 내 욕심이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삶을 하나님 모른 척 하셨을까요? 이것 아니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다 채워나가시라 저는 믿어요. 이가 살 수 있는 힘, 돕는 자의 손길, 주변에 좋은 사람들, 다른 방법으로 이의 삶을 이뤄가시는 주의 손길을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둠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믿음의 고백과 쉼 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매달리시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알맞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